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도 우리 목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는 시대,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는 시대,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아멘.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그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이전의 괴로운 날 에워싸고, 이전의 괴로운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근데 승리의 날을 맞은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하여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한 주 동안 살 힘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박수 치면서 함께 주님의 보혈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 그대는 잠을 지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강홍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주의 자녀들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시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산제사 되게 하옵소서. 12월의 첫 주
예배를 선창식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이오니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은혜의 자리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기뻐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혜의 은혜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육이 더욱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온전한 삶들을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영육이 온전한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증거되는 복된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아벨의 산제사와 같이 기쁨이 넘치는 헌신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의 군사적 대립이 그치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정계를 비롯해서 사회 각계 각층의 분열과 갈등이 끝나고 서로 화합하고 협치하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지도자들 되게 하옵시고 불안한 정세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도 부흥되며 우리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돌아봐 주옵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전파되어 신앙의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창원의 한빛교회를 세우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웃을 섬기며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한빛교회를 참는 심령들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구원을 이루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빛교회는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모든 지체가 서로 섬기며 봉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상하고 지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소망을 얻고 치유와 회복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의 자녀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게 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치유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묶인 것들이 풀려지게 하옵시고 다친 영혼의 문이 열리며 병든 자는 깨끗이 치료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교회의 각 기관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입으신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옵시며 믿는 자의 권세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옵시며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을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7절에서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지도자들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 가만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한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영적 싸움은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다. 늘 우리의 삶 가까이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 어쩌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 속에는 영적 싸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싸움의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 싸움을 민감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매일 성경을 얼마나 읽고 기도를 얼마나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시험했고 베드로도 시험했습니다. 아무리 교회의 직분자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무리 좋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외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야 합니다. 나의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근접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단이 근접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자기 백성이니까. 그런데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 표적이 타켓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좋은 이야기도 하고 또 건설적인 이야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누군가를 비방하는 얘기, 수근수근하는 얘기, 비판하는 얘기,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 26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말, 여러분 그거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한두 번, 서너 번 자꾸 거들 때가 많습니다. 내가 욕 듣는 거는 듣기에 굉장히 힘들지만 다른 사람 욕하는 거는 우리에게는 즐거움입니다. 아무개 그랬단다. 그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그러면서 우리는 한마디 두마디 거들면서 나와 그들을 구별합니다. 그 사람은 그래도 나는 그렇지 않아. 이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의식이 우리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이것이 위로부터 난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에서 내 정욕에서 난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결한 지혜인지 아니면 땅에 속한 악한 지혜인지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 싸움들이 우리에게는 날마다 끊이지 않는 그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본문에 보면 두 곳에서의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늘에서의 전쟁, 그리고 또 하나는 땅에서의 전쟁. 먼저 하늘에서의 전쟁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 마귀의 군대입니다.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그 싸움의 현장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직접 안 싸우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싸우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거나 아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멸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영적 싸움에 나서지 아니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그 나라의 백성들이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은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집에 가서 쉬고 있어. 내가 알아서 다 정리해 줄 테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나가서 싸워라. 너희들이 칼을 들고 너희들이 활을 들고 너희들이 방패를 잡고 너희들이 가서 싸워라. 하나님은 그 배후에 계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로 싸워서 승리하고 그 땅을 정복하도록 하시는, 여러분 바로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영적으로 저절로 이기게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싸움을 싸우도록, 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 우리가 직접 악한 마귀와 싸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모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용이라고 합니다.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이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로 하여금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도록, 겉으로는 굉장히 우리를 위해 주는 것 같은데 속에는 속임이 있는, 이게 사탄이 온 천하를 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속아 넘어갑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다가 우리는 사탄의 괴계에 빠지게 되는, 이게 우리를 너무 교묘하게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어느 날 아이를 학교에 보내놓고 여유롭게 집안 청소를 하고 있는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어떤 남자분이, 아무개가 그 집에 아이 맞습니까? 예, 그런데요.
학교를 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드는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있다가 아이를 급하게 병원에 같이 데리고 왔는데 지금 바로 수술에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서 수술을 하려면 이 수술 보증금을 내야 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빨리 얼마를 붙여주세요. 그래야 이 아이가 바로 수술이 지금 들어갑니다. 얼마나 다급하게 목소리를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어보면 일단 아이가 다쳤고 그것도 머리를 크게 다쳤다 그러면 이미 그 부모들은 정신이 반쯤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이라도 이제 돈을 붙여야 되는 그 순간에 정말 이 순간적인 지혜죠. 혹시 싶어서 학교를 전화했습니다. 담임선생님을 찾아서 우리 아이가 오늘 학교 왔습니까? 예, 지금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가장 호황을 누리는 사람은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1조 원대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하는지. 그냥 모르고 그냥 폰 번호를 몇 개 누르면 그때부터 그냥 돈이 석석 날아가 버리는. 온 천하를 꿰는다는 말은 현재 분사형입니다. 히브리어에서. 현재 분사형이란 말은 지금도 그 꿰미 계속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자꾸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 우울해집니까? 물론 심리적인 하나의 현상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 영적으로 침체하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괴계는 아닐까요? 별것 아닌 일에도 뒤돌아 생각해 보면 내가 뭐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었나 짜증낼 일이었나 싶은데 그 순간에는 나도 모르게 그냥 분노가 그냥 속에서 폭발하듯이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뒤돌아보면 뭐 그렇게 꼭 짜증낼 일은 아니었는데 하는 후회감이 밀려오는. 그래서 분노의 감정에 짜증의 마음에 상대방에게 줄 상처는 다 주고 나서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 순간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감정이 사단에 이끄는 대로 그냥 이끌려 가버리는. 왜 근심과 걱정, 불안, 두려움이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불안을,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자꾸 내일 일을 걱정하게 만듭니다. 5년, 10년 뒤의 일을, 일어날 가능성도 없는 일을 걱정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이게 사단의 괴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것들도 참 많은데 늘 좋은 것, 긍정적인 희망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것을 먼저 딱 보는, 혹시 사단이 우리의 눈을 가려놓고 우리의 귀를 여러분 가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10년 가운데 임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 10년 가운데 임할 때에 항상 그 속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기보다는 그렇게 그다지 좋은 일이 없어도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저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생겨 기쁨이 생기고, 하는 일이 잘 안 돼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생각하면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이것이 바로 그 심령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 그 속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속에 만족함이 있고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의로우심들이 드러나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임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였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교회가 늘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긴장관계에 있다면, 성도들이 모여서 늘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냥 대결 구도에 있다면 과연 그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교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묶인 것들이 있으면 풀어주십시오. 다친 것들이 있으면 열어주십시오. 수요일 날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죠.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러는데도 여전히 묶인 채로, 여전히 닫힌 채로, 여전히 너무나도 두꺼운 벽에 갇혔어. 그렇게 한다면 과연 한빛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교회라고 볼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로 하면 자꾸 믿음 이럴 게 아닙니다. 말로만 내 믿음 좋다, 내가 우리 집이 몇 달째 믿었다, 오늘 말로 그렇게 할 게 아닙니다. 정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 그것들이 오늘 우리 속에 확인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우리로 하여금 갈등하게 만들고, 대립하게 만들고, 서로를 비난하게, 판단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모든 가정들을,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교회를 분열시키고 화해시키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사단을 대적하지 않으면 내가, 목사인 제가 이 교회 분열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이 교회를 파토나게 만드는 그런 중심이 얼마든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닌 여러분이 그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도구로 우리가 쓰여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단의 또 하나의 특징은 16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참소한다는 말은 고발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밤낮 고발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고발한 것이죠. 하나님은 욥처럼 의로운 자가 없다,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그럴 때 사단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이 그에게서 거둬가시면 욥은 금방이라도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하나님, 욥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서 욥의 믿음을 평가절하시키고 사단이 욥을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항상 좋게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안 좋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전에 한때 그런 캠페인이 있었잖아요. 남의 말 어떻게 하자고요? 그런 캠페인 저만 들었고 여러분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까? 남의 말 어떻게 하자고요? 심각하네요. 예. 남의 말 좋게 합시다. 예. 남의 말 좋게 합시다. 다른 사람에 대해 좋게 이야기하자는 얘기입니다. 며칠 전에 저보다는 나이가 2-3살 형님뻘이 되는 저하고 입학 동기 목사님이 그냥 창원에 무슨 일이 있어서 와서 같이 밥이나 한번 먹자 이래서 같이 밥 먹는데, 그분은 1년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한 분입니다. 한두 번 만나도 그냥 늘 마음이 서로 통하니까 밥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우야, 저보고 아우라 그럽니다. 그분도 신가니까. 예. 예. 아우야, 나는 니만 보면 늘 기분이 좋아. 제가 특별히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저를 보실 때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데 그 형님은 저를 볼 때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예. 그 말 들으니까 기분이 안 나쁘더라고요. 예. 그 말 들으면 제가 짜증 낼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남의 말 할 때 좋게 예.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남의 말 해도 꼭 안 좋게 이야기를 하는, 나쁘게 이야기하는. 예. 여러분, 사단은요 고발하는 자입니다. 허물을 자꾸 들추어내서 그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인 것을 만드는 게 이게 사단의 괴계입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허물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비난할 때 나는 허물이 없는 것 같죠? 결국은 자기 허물을 딱 숨기고 있는 겁니다. 내 허물을 딱 숨겨놓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정직하지 못해. 저 사람은 깨끗하지 못해. 그럼 우리는, 여러분은 되게 정직합니까? 여러분은 되게 깨끗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별로 정직하지 않고 우리도 별로 깨끗하지 않는데,
그냥 다른 사람 하나 탁해 삼아서 저 사람 정직하지도 않고 저 사람은 거짓말도 잘하고 저 사람은 신용도 없고 뭐가 안 곱고, 여러분 우리도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도 정직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그런 죄인들이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거지, 여기에 의인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잠언 17장 9절 보십시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그 속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너 눈 속에 들보가 거기에 박아놓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겠다고 달려드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수하는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참수하는 자는 적어도 그 순간은 사단의 도구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의 말 할 때도 항상 좋게 이야기해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칭찬하면서 이야기해주고, 덕을 세우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지. 허물 다 덜쳐내서 주님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사람들 앞에 서지 못하도록 완전 인격을 그냥 짓밟아버리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죄가 있다 해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바로 그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땅에서의 전쟁이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하늘의 전쟁에서 패한 사탄은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러자 그 사탄은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에서 성도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서 승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의 마귀와의 전쟁에서, 하늘 전쟁에서 패한 마귀와 땅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는가? 승리의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 가지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말씀하죠. 여러분, 성도들이 아무리 목숨을 걸고 싸웠다 할지라도 만약에 어린 양의 피가 없었으면 성도들은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동력이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종종 그를 앞에 두고 보혈 찬송을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 드리면서 오늘 보혈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죠? 다른 찬송을 불러도요, 부르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별로 반응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보혈, 여러분 보혈 찬송을 부르면 그때부터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은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반응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만큼 어린 양의 피는 영적 어둠의 영들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강한 능력을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이시죠? 예, 아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믿습니까? 아멘. 거기까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다는 것은 아멘으로 끝이 아니고 십자가의 보혈에 동참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에 동참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나도 죽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심과 함께 나도 다시 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더불어 죽고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이런 삶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에 우리 김창원 집사님 앉아 계시는데, 집사님, 제가 보니까 집사님은 육신에 속한 자세요, 육신에 속한 분이세요, 이러면 대단히 기분 나쁘실 겁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인데 나보고 육신에 속해 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라다라고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변과 지식에 있어서, 신령한 은사에서 차고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서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사색으로 나누어서 서로 대립하고 긴장하고, 그리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면 뭐란 말이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오늘 이 성찬의 떡과 잔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떡을 받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이 떡을 받아 먹을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 잔을 받을 때 주님과 함께 제가 다시 살게 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성찬을 받아야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삶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삶의 흔적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해야 될 주 앞의 기도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영적 승리의 동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왜 흔들릴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는 초신자들이 듣는 말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초신자들에게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닙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길가뿐만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보십시오. 말씀을 받되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 박해가 일어날 때 금방 넘어져 버리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내면화되지 않고 우리 속에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금방 넘어져 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혹시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 아닙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이 세상의 염려, 돈에 대한 유혹, 이런 것 때문에 자주자주 넘어지는, 우리 머릿속에 뭐 먹고 사나,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는 어떻게 살까, 내가 쓸 돈이나 있나, 이것만 우리가 늘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심령은 그야말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런 씨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항상 곁에 두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고 평탄하게 하시겠다. 분명한 약속을 해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굳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승리하는 길은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굳게 붙잡는 것이요, 또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성도들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힘든 때도 있고 어려운 때도 있고 눈물을 펑펑 쏟아내는 때도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어떤 문제로 상담을 해오면서 그냥 하염없이 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목사의 마음도 너무 아프지요. 어떻게 좀 해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제 마음도 괴롭지요. 그러나 돌아서서 생각하면,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것은, 그러나 이 상황이 최악의 상황인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말씀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당신을 하여금 다시 웃게 하시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냥 막연한 소망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힘든 중에서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인내하면서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우리는 나를 살릴 분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갈 때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한 해가 지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우리를 튼튼히 세워주시는, 우리로 하여금 옛날 일 이야기하면서 기쁨으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 교회입니다.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어떻게 박해하는지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뱀이 그 입에서 물을 토하여 내는데 강 같은 물을 토하여 내서 그 여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하여금 떠내려가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뱀이 토하여낸 강 같은 물은 바로 세속의 물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세속의 물결이 생각 이상으로 지금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왜 많은 교회가 넘어지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실족하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교회를 일으키려고 하는 방식이 모두 다 세상적인 방식을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부터 심각하게 반성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세상적인 세속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 교회를 어떻게 해보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망치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제게도 있을 수가 있는데,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이 여러분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교인 수가 많아지면 그 교회가 대단한 부흥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우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심령이 회개하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점점 많아질 때, 그것이 그 교회의 진정으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물론 비민주적으로 운영돼서는 안 되겠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투표로 결정되어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요 민주주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신본주의 공동체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앞에는 지금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 홍해를 헤엄쳐 건널까요? 아니면 뒤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요? 우리 오늘 여기서 투표 한번 해봅시다.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투표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100사람, 1000사람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확신되면 그 길로 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게 교회지, 여러분들의 의사가 뭘 듣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의사를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합시오 저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그래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그럴 수는 없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죠. 우리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생각하실 때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저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지. 아이고, 교인들이 자꾸 뭐라고 그럽니다. 가끔 이래 당연하다 보면 아이고, 교인들이 뭐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임직식 하면 장로님들 오늘 되신 분들 그런 소리 들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딱 자릅니다. 장로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지 교인들이 세운 게 아닙니다. 집사 권사를 세운 거지 하나님이 세우신 교인들이 세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교인들이 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물론 성도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겨도 된다 그런 뜻은 절대로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지. 사람의 생각이 여러분 교회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분쟁하는 교회의 특징을 보면요, 모두 다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깁니다. 곁에서 보면 그거 아닌데, 그런데 자기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그거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가 교회가 세속의 물결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는 건 뭔 말입니까? 여전히 다시 한 번 더 한 판 더 붙자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영적 싸움은 앞으로 13장을 제가 설교할 때도 그런 말씀이 또 나오겠습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영적 전쟁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승리의 비결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죽기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되는 이런 싸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빛 믿음의 권속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 싸움을 정말 심각하게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면서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운 피를 의지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매일매일의 영적 싸움에서 싸우며 이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어린 양의 피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227장입니다. 주 앞에 성찬 얻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 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 되어서 이 세상 마귀 유혹 이기고 원수의 비방 맞게 됩니다. 온유한 주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우리 주님은 지금 여러분을 이 복된 성찬으로 초대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다 함께 감사함으로 이 은혜로운 성찬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주 안에서 형제님을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진심으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형제님을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떡은 주님의 몸을 나타내고 잔은 주님의 피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받음으로 우리 주님의 몸과 더불어 교통하게 됩니다. 주님은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시며 우리는 그 몸을 받음으로 영혼이 견고해져서 더욱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성찬은 세례를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연합하게 된 분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세례받은 성도 가운데서도 회개치 않거나 고의적인 범죄 중에 있는 분은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분들은 모두 다 은혜로운 성례에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정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셨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나도 지금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떡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께서 떡을 나누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떡을 받습니다.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을 때에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우리 자신들이 주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찬의 떡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떡을 받으신 분은 조용히 눈을 감고 주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지 우리는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인데 주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성찬의 떡을 받은 자로 우리 안에 부족함이 무엇인지 여전히 모자람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뿐 아니라 어떻게 주 앞에 살아야 할지를 결심하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세례를 받고 떡을 안 받으신 분 손도 좀 들어 표시해 주십시오. 다 받으셨습니까? 예.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나도 지금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잔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사 이 잔은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당부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지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의 교통이 충만해지는 복된 잔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을 받고 잔을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받으셨나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성찬에 저희들이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으로 나그네 인생길을 살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고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위로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저희들이 새롭게 되고 새 힘을 얻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날마다 어린 양의 피를 힘입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붙잡고 죽기까지 힘써 싸움으로 최후 승리를 얻는 복된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우리 찬송 부르면서 드린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더 힘을 얻어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줘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어서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
주셔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땅에 사는 동안 주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늘 우리에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게 하시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들을 공급해 주신 줄 믿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넘치게 해주시고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들 위에, 삶의 터전들 위에 하나님께서 백배의 결실들을 거두게 하셔서 부욕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만 누릴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사모하여 오늘도 이 성찬의 자리를 간절히 원하지만 몸이 연약하여서 참여하지 못한 분들, 코로나19 상황의 특별한 가운데 하나님 나오지 못한 어려운 형편 처지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가 저들의 심령에 충만케 채워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빛코인하는 소식 전하기 전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백현옥 집사님 전도하셨는데 우리 청년부에 우리 신동훈 형제님, 우리 손혜수 자매께서 우리 섬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박예숙 권사님 전도하셨는데 문수지 자매님, 역시 손혜수 자매님이, 우리 백성규 집사님께서 전도해 주신 우리 송준식 우리 성도님, 우리 이수환 장로님께서 섬김이로 맡아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수지 자매, 신동훈 형제, 송준식 선생님 어디 계신가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한번 잠시 일어나 보시죠. 예, 앞쪽에 계시고 가운데 계시고, 예,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치고 우리 새가족실에 오셔서 잠시 인사하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빛코인원이야 사랑방 섬김이 모임 오후 2시 이곳에서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2층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창원중부시절 여전도 연합회 계절회가 내일입니다. 여러분이 좀 많이 가셔서 여러분 우리 이번에 김혜순 권사님이 아마 회장이 되시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남 초청주일에 협조에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아세례 신청 12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교육은 19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1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022년 사역 지원서 1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전도의 총회가 있습니다. 19일 주일까지 실시하고 임원 명단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한테 신청 지난주에 광고 드렸습니다. 우리 김성호 장로님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서리 집사 지원 사랑방 섬기미들께서 12일 주일까지 꼭 사무실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남 어린이 대회 결과 아이들이 이번에 좋은 성적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우리 정세준, 이하음, 그리고 강경환, 김시원, 정유동, 금지훈, 김시연, 이민정, 장나엘, 김지연, 이예엄, 그리고 윤태준, 이런 아이들이 성경 고사, 성경 또 암송, 그리고 독창 등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빛 노인복지센터 요양보호사 모집하는 것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10일까지 모집하겠습니다. 한빛복지전 이사회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한빛 카페 새가족 접견실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월 행사표 참고하시고요. 993 사랑방의 박지서 집사님, 원태 집사님이신데 우리 오른쪽 눈 혈관이 터져서 창원 경상대병원을 수술하고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유치부의 송준 어린이, 송우도 이유진 집사님 가정의 자녀인데 창원중앙병원 입원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들은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패회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방송으로 애청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